음식을 담는 그릇을 보면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릇은 크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작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릇들을 보면은 저마다의 생김새가 다르지만 쓰임새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그릇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 중에 한 그릇이 선택을 받을 건데요. 이 그릇들 중 각자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1번. 1번 좋죠. 보기만 해도 번쩍번쩍 빛이 나지 않습니까? 모양도 아름답고 왠지 저것을 쓰면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릴 것 같은 컵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릇이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저런 컵은 무겁기만 하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다음 그릇을 한번 볼까요? 네, 동그랗게 생긴 그릇입니다. 그릇의 모양이 조금 희한하게 생겼는데 입구가 좀 좁아서 무엇을 담더라도 넘어지거나 쏟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릇이네요. 저 그릇을 쓰면 좋을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쓸모있어 보이더라도 그 그릇의 정체성에 따라서 쓸 수 없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그릇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주 쓸모있어 보이는 그릇도 보입니다. 위에가 아기가 넓어서 마시기도 좋고 받침도 안전하게 있어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컵도 좀 큰 것 같아서 그런데 방금 보셨나요? 네, 저 그릇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 그릇을 본다면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보니까 낡았고요. 자세히 보니까 손잡이에 금도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그릇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릇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그릇들은 안 쓰는데 방금 전 나왔던 그 조그만 그릇, 하찮은 그릇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릇에 특별한 무엇이 있길래 그 그릇을 쓰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 그릇만 쓰고 이 그릇을 아끼는 걸까요? 이 그릇은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릇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태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릇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겉과 있고 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몸과 영혼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사실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컵에 봤을 때 겉면이 있고 속면이 있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그릇이라 부르고 컵이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따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독특한 존재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지은 바 되었죠.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데요. 사실 이 표현이 바울이 첫 번째로 썼던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질그릇.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이 분위기가 똑같았다고 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냐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을 다시 깨버린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뜻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고 교만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함부로 행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창조주께서 너를 봤을 때 피조물인 너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다른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보다 더 안 좋은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질그릇인 너가, 고작 그릇 따위인 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어떤 반항이나 부정이나 그것에 순종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질그릇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그것에 지음받은 하찮은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부정할 수 있겠느냐?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한 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우리가 질그릇으로 지은 바 되었을 때 저마다 각자 자신이 담고 싶은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빚으실 때부터, 굽고 가꾸실 때부터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그 얼굴에 빛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릇으로 택한 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그릇으로서 적합한 그릇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장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릇의 겉면도 중요하겠지만 안을 먼저 닦아야 될 겁니다. 안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을 단련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을 쓰임받기 적합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영혼과 마음을 동일시해서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영혼과 마음이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영혼을 닦는다고 생각했던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일들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배우고 익히는 일이 사람의 뇌와 관련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뇌를 발달시키고 뇌의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혼을 수양한다고 했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을 영혼을 단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영혼보다 뇌가 이미 활성화된 경로를 굳건히 해서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단련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뇌에 단련하는 일이었네요. 방향성만 다르지 몸을 단련하는 것, 뇌를 단련하는 것, 둘 다 똑같은 겉면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릇을 기억하시나요? 아주 아름다운 예쁜 그릇이었죠. 겉을 계속 키워나간 그릇입니다.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겉면만 계속 키웠습니다. 몸만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도 정보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늘려나가지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쓰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기드온아, 너무 많다. 사람을 줄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도록 너무 무겁게 하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겉에서 봤을 땐 보석들이고요. 겉에서 봤을 땐 장식들이고요. 겉에서 봤을 땐 자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너가 너무 무겁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단련하는 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컵이 기억나시나요? 동그랗게 생긴 컵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요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담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담고 싶은 것을 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셔서 쓰실 수가 없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뜻,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장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시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단련이 필요하다면 우리 생각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우리 주장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제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기는 것이 우리 영혼에 단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 컵이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컵이었죠. 그 컵은요, 이미 안에 가득 찬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채워져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 컵이 채워져 있던 것이 그림으로 봤을 땐 색깔이 까매서 나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쁘고 선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 채워져 있는 것,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담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시간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최대한 가득 채워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자는 시간까지 줄이고요.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가득 채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둘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소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들, 우리가 필요한 장소들이 가득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장소로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장소에 가는 경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에게 가장 편리한 자리, 지금 이 자리는 내가 가장 익숙한 자리. 하지만 바로 고개를 돌려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릇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나에게 불편한 자리고요, 그 자리는 나에게 위험한 자리고요, 그 자리는 나에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까운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좋은 영혼,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그릇을 기억하시나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지금 앞에 나왔던 그릇에 대한 얘기는 그릇된 그릇, 잘못된 그릇에 대한 얘기였다면, 첫 번째, 너무 무겁고, 두 번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세 번째, 이미 가득 채워져 있던 그릇이 될 수 없는 그릇된 그릇이었다면, 이 그릇은 그릇이 된 그릇입니다.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빠 사랑해 라고 적혀 있고요, 저기 옆에 알약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보 약 잘 챙겨 먹어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바로 이런 그릇입니다. 일단 헌 그릇이요. 헌 그릇. 우리가 새 그릇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릇은 추억이 담긴 헌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그릇, 새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미 잘 쓰이고 있는 익숙한 헌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릇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렇게 흠집도 나겠죠, 금도 가겠죠. 하지만 그 흠집과 금이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해서 삼긴 상처들, 훈장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저 안에 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 투명하다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엄격하게 분리하는데요, 교회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분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아질 수 있도록, 투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같아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악한 사람이면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추악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투명한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알약이 있고요, 여보 약 잘 챙겨 먹어라는 것이 쓰여 있는데요, 저것을 보면 저 물이 직접 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겠네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을 챙겨 먹도록 물을 떠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 그릇, 큰 그릇, 큰 그릇, 큰 그릇, 대접이 되고 싶어 해서 노력하는데요. 그런 대접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 남을 위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께서 익숙하게 쓰시는 사랑하는 헌 그릇이고, 겉과 속이 투명해서 예쁜 그릇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떠놓은 그런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둘러싸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거든요.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거든요.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그 추악한 악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예수님, 그분의 얼굴, 그분의 빛을 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실 겁니다. 계속해서 살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아끼실 겁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